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흘러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유용성을 도출해낼 수 있을 때에 역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간과 현재 인간의 본성이 비슷한 것처럼 역사도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되어 전개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며 또한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멸망에 이른다는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왜 멸망하였는가? 그 근본 원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의 하나로 그들의 사치한 사실을 8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치는 꾸미다, 장식하다는 뜻의 동사 아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유욕에 빠짐, 사치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욕에 빠짐과 사치함이 국가를 그 중심으로부터 부패시킨다는 것은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별히 육적인 방종, 곧 음란은 국가의 윤리, 도덕심을 무너뜨리며 국가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이사야의 경고 속에 내재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처럼 사치와 방종이 바벨론 제국 온 나라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몸과 영혼은 완전히 썩어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잔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 원인의 또 하나로 다른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깊은 사랑, 깊은 자비로움이란 뜻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간 서로를 향해 갖게 되는 따뜻한 자비의 감정을 나타내며 이런 감정은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나 다른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미덕인 이런 긍휼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소국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승리했을 때 긍휼을 버리고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늙은이에게조차 심히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같은 잔인성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셨고 그들을 엄하게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스스로에게 말하길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하였고 또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주인은 강력하다, 위대하다는 뜻의 동사 가바르에서 유래한 단어로 영광이란 뜻입니다. 당시 근동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그들의 강성함이 범죄한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열방의 영원한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교만함으로 국가방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과거 아수르가 한때는 강력한 나라였지만 교만으로 멸망했듯이 바벨론도 교만으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교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무서운 죄악임을 바벨론은 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라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히 여주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주문을 베푸는 등 실로 악을 의지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우상을 섬김으로도 범죄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더욱 무서운 악을 행했습니다. 본문에서 주술은 주문을 외우다,
사람을 미혹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써 마법적인 것을 가리키며 주문은 미혹하다에서 유래한 말로 미신적인 주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미신적인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점차 더 깊이 의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의 국군이 쇠퇴해 갔지만 그들은 더욱 주술과 미신에 의지함으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은 예외 없이 다음 세대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생각해 볼 때 이사야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교훈을 받으려는 모든 성도분들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여 바벨론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었던 범죄의 길에서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역사가 주는 교훈을 깊이 깨닫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으로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4가지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교만하거나 잔인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